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통해서 먼저 치유할 것, 먼저 치유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전부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상처들이 있구나. 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문제가 많았다. 개인의 문제도 많았고 자녀, 가정, 또 경제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남다르게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많이 좀 지쳐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지 않게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감정이 상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덮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는, 거기에다가 또 그 사람만의 표현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또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마음이 생기죠. 죽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힘들게 해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막 어렵게 만들죠. 조금 심한 사람은요, 여기에서요, 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영에 시달린, 악한 영에게 막 시달려요. 뭐 어느 정도는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하는 정도. 그리고 이런 또 환청까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빨리 죽어. 막 이런 환청까지 막 들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부분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부모 탓이다, 뭐 자녀 탓이다, 뭐 환경,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백한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다. 그러면은 자기의 결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한 자기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강한 동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포기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마음을 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다 닫아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다 차단해. 그 창살 없는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뭐지요? 성경에 분명히 이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보세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접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악한 영이 뭘 잡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영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그게 뭡니까? 성경에 이거를 잡혀 있다 그러잖아요. 잡혀 있다. 잡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잡혀 있냐면은 부모에게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적으로만 부부고 가족이지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딱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에게.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 잡힌 사람들도요, 볼 때는 정상이죠. 그런데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자. 성공과 이건 좀 다르거든요.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 국가, 국민이 희생해도 내 이름을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요, 나라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서운 거죠. 그러면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히요, 우상.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지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 답을 얻는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뭡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자. 점치는 것으로 답을 낸다니까. 여러분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리석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전쟁이 무당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한다니까. 일하고 사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도 이
귀신에게 잡힌 자의 말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과정을 걸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름 모를 병으로 계속 시달리니까. 영적인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 사람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전에 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이건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요. 거기다 어떻습니까? 불신자에게만 있는 6가지 상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문을 통해서 개인에게까지 이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가정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것 밖에는 죄가 없는데 이게 가문의 문제가 개인에게까지 와 있으니까 어느 순간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되면서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로 딱 정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 문제는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안 좋다,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움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부모가 안 좋아서 그래, 돈 없어서 그래,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뭐 하우스에서 자라서 그래. 그러면 하우스에서 자란 사람은 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조금 못 배우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아니, 부모가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다고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근원적으로 다 이해 못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다 미운 마음은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 나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참 감사하죠. 저도 미운 마음은 없어요. 누가 미운 마음을 주니까 미워하지 저 스스로는 미운 마음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미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미움에도 차이가 있어요. 미워서 못 살겠다, 그 정도 되는 사람. 예? 미워서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예배 끝나고 저를 상담해야 돼. 좀 심각한 미움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미움에 잡혀 사느냐?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해라 그랬어요. 화목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앉아 있어도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장성한 아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미움에 잡혀 있는 사람은 평소에 상처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수준이 낮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낮은 믿음. 수준이 낮은 자. 수준이 낮단 말은 상처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미움인데 상처에 잡혀 있으면은 작은 것에도 생각이요 삐집니다. 상처에 잡혀 있게 되면은 작은 것에도 그 마음이요 섭섭해합니다. 늘 비교해요. 커피를 타줘도 누구는 조금 많이 물 줬네, 조금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고요. 그러니까 상처 받았으니까 그 생각과 마음의 수준이 애기야, 애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니까. 부모가 상처 받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 내 자식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죽고 싶을 만큼 상처를 주려고 공부 미리 안 한 거 아니잖아. 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려고 성격이 급한 건 아니거든. 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자녀를 못 살게 하려고 잔소리를 배워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 살다 보니 잔소리 많아진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는 다 상처로 받아들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밭이 그래, 밭이. 상처받는 밭이야. 못 말려 아무도 그거는.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딱 덮어버렸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이게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섭섭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섭섭하면은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수준이 아기 같은 거예요.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냐? 원망을 잘해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봤죠? 이제 다음 주부터 민수기 들어갈 건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요 큰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사회 적용을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원망과 불평을 늘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100% 나만을 위한 것이라도 거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해도 서운한 게 생긴다니까?
항상 내가 주인공이다. 아무리 주인공이 나라도 거기에 원망 불평이 생긴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말하느냐?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사람만 탓하고. 그래서 여러분 책방에 보면 탓이라는 책이 있다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탓. 부모 탓, 자녀 탓, 뭐 형제 탓, 가문 탓, 조상 탓.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먼저 치유할 게 뭐냐? 요거 미움을 뽑아내야 돼. 내 수준을 높여야 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치유.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화목해라. 그러면 뭐 화목하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다 화목하기를 원하잖아. 실제 치유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이라고 할 때는요, 부모, 형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모가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면요, 그 부모 때문에 가족들이요,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완벽하지 않게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완벽을 주장하게 되면은 정서가 불안해져.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은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래서 뭘 선택을 해도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 잘했네, 이게 없어요. 누군가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 왜? 늘 자기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거든.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 어른이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의 선택과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옆에 사람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왜? 너무 완벽한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늘 안 되고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자신감이 약한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했다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 실패했으면 사람들이 또 나를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가 안 좋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부터 힘을 얻어야 돼. 실제 치유는 뭐냐? 가족부터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져요.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시스템이 어디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예배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예배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녹취를 한다든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쓴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어쨌든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주어서 기도문을 계속 읽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없이 자꾸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서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는 되지만 오면은 또 잡히는데, 또 돌아가는데,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야 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낙심하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살아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없어져 가지고 고통을 줘야 돼. 이런 전혀 생각지 않는 이상한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있는 데는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여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이미 조성해 준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가정 배경이 우상 숭배로 답을 얻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줬었다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를 준 거예요. 절간이나 이 교회에 가면은 된다, 이런 답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거는 환경일 뿐이지, 이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간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진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치유받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요거를 꺾은 분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고, 이 저주, 이 재앙에서 내가 나오는 길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고, 이 미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이어야만 되겠구나. 이게 들어가서 내가 살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래서 심각한 문제와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이사도 하고 예배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해라. 그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런 시스템을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런데 내가 그래야 살겠구나, 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받으니까 맞네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말씀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겠네요. 진짜 내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네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예방은 뭐냐?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어릴 때 예방 교육이 뭐냐?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심어지는 것이 예방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무능하고 잘못 만나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예방이 돼요. 가족의 성격과 그런 것이 전혀 너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보다도 더 안 좋은 조건인데도 너보처럼 상처 안 받는 사람도 많다. 이걸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어려움, 교회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부분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갈등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예?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다 그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운 거다. 너는 그 이상한 집안을 살릴 사람이고 가문을 복음할 사람이고 그 교회를 회복할 사람이고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택하여 세우신 것이다. 이게 예방이요. 이게 들어가면은요, 그 아이는 단단한 마음, 아주 믿음에 굳게 세워진 신앙인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부모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가문 복음화가 되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 24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24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교회 성도들이 70 제자가 되는 거예요. 70 제자가 돼서 어떤 렘넌트들이 오고 어떤 가정 문제, 어떤 형제들, 어떤 가난과 문제 속에 와도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가 돼야 된다? 70인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함께하는 예배 자체가 뭐냐? 원네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나 혼자만 예배를 한다. 그럼 어디서나 되죠. 그런데 이 예배 자체가 나만이 아니라 성도가 교통함이 있잖아요. 성도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 이 예배만으로도 예방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뭐냐? 훈련 아니겠어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훈련이 제대로 됩니까? 막 모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놓치는 게 많은데. 그러면 훈련을 할 때도 뭐가 돼요? 맨투맨이 돼야 된다. 함께 붙어야 됩니다. 혼자 가서 될 사람이 있고 혼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같이 가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요,
성인된 어른 성도들도 중직자인데도 혼자 보내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왜? 혼자가 안 되는 사람이. 꼭 같이 가야만 말씀 속에 그리고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서는요, 맹돌다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혼자 가서 막 그냥 실컷 자고 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돈 들이고 자기 밥 먹으면서 고생하고 가가지고 자고 와. 그런 사람들은 팀이 필요해. 옆에서 자지 마. 말씀 들었어. 자꾸 확인해 줘야 돼. 그 팀이,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비대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비대면 시스템. 어느 채널이든 어느 사이트든 내가 계속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마 나이가 어리든 뭐 청년이 됐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 계속 들어가는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자기가 심심할 때, 힘들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힘드시더라도 힘내셔갖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안 봐. 필요 없을 때는. 바쁘고 재미있고 뭐 다른 거 할 때는 안 들어가죠. 내가 힘들 때 들어가서 뭔가 내가 힘을 얻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그게 비대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 내 시간표에 따라서 뭐 인터넷이 끊어졌다가 뭐 열릴 때 합니까?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게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도 여기 예배 드리니까 안 하지만은 그것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 나이대에 맞춰서 들어가서 내가 보고 들어가서 또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어른이 돼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때 그 말씀 받았는데 어른이 돼서도요, 내가 그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영적인 게 딱 나오면은요, 어린인데도 딱 해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유아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생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 유치원 할머니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몸부림치고 내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과 절박함. 또 내가 치료받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24예요. 여기에 뭐냐? 25.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비대면이거든요. 비대면 플랫폼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거를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딱 주실 때는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안 한다, 못 한다,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생각도 마음도 기도도 없이 딱 놔두면은 다시 시작하려면 또 기도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오늘 먼저 치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유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고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먼 일에 언제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문제 속에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고 237 5천 종족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